구속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속속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을 열방에 전하는 구속사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이 강건하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자, 계속해서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10가지 노정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노정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에서 5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가지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3번째 사건입니다. 3번째 사건은 아브라함 140세 2026년 이후입니다. 이후. 아브라함 140세 이후.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두라를 취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두라.
자, 누구를 취했다고요? 그두라를 취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그두라를 취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140세 이후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140세 이후에 그두라를 취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두라는 일종의 첩입니다. 첩. 그래서 역대상 1장 32절에 보시면 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역대상 1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 1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32절. 자, 시작.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낳은 아들은. 그 아브라함의 뭐라고 그랬어요? 첩이라고 그랬죠. 첩. 이 첩이라는 말이 필레게시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는 필레게시, 필레게시. 필레게시라는 단어인데, 이건 본처와 구별되는 두 번째 지위의 후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칸쿠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칸쿠반. 자,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해서 몇 명의 첩을 두었을까요? 좀 이상한 질문 같은데. 몇 명의 첩을 얻었습니까? 2명이죠. 자, 첫 번째 첩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두라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첩을 취했냐면 85세예요. 85세고 그 다음에 그두라는 140세 이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명의 여자를 통해서 토탈 몇 명의 자녀를 낳냐면 8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일이 태어났죠. 그 다음에 그두라를 통해서는 6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토탈 몇 명입니까? 7명. 그 다음에 본처에 있던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8명의 자녀.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40세 이후에 그두라를 첩으로 취했는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속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40세 첩을 취했다. 이게 적은 나이입니까? 많은 나이입니까? 많은 나이죠. 지금 만약에 140살에 첩을 취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사건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첩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건강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를 6명을 더 생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야, 140세 이후에 첩을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건강을 주셨다. 건강, 힘과 능력을 주셨다, 그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셨다. 건강. 지속적으로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140세 이후에도 첩을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더 생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을까? 힘과 능력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 24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요, 손에 피가 마른다고 얘기하죠. 피가 마르면 돈도 달아나게 돼 있어요. 돈도 달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고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젊은 사람한테 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었다. 계속. 그 하나님의 범사에 주시는 복 가운데 이게 건강의 복을 주신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셨으니까 140세 이후에 6명의 자녀를 더 생산할 수가 있지.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자녀를 생산하겠습니까? 그래서 북구라파의 성자였던 오할레습이라는 사람인 북구라파의 성자였던 오할레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철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오할레습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노년이 아름다울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그는 평생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얘기하다. 하나님, 노년이 아름다울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사실은 나이가 들면 가지고 있던 복도 달아나죠. 가지고 있던 재산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들어도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그 범사에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저는 건강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한 주 동안 굉장히 제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생각을 돌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이제 다잡으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범사에 그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건강의 축복, 그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140세 이후에 그두라는 여자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더 낳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저도 첩을 취해서 6명의 아내를 더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노년에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남자들은 굉장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창세기 13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3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것은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그렇게 많아서 셀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손들의 축복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땅에 비유해서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늘에 비유해서는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비유해서는 땅의 티끌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는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토탈 8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들이 계속 이제 결혼해가지고 계속 번성을 하게 되면서 지금 여러분 이 지구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먼저 육적인 자손은 누굽니까?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육적인 자손들이에요.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후손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티끌은 이것은 육적인 후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 차원에. 그 다음에 하늘의 무별 같은 자손은 이것은 영적인 자손을 얘기하고, 영적인 자손.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죠. 자,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 거기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뭐처럼 많아지고 하늘의 뭐 별처럼, 그 다음에 바닷가의 뭐 모래처럼. 그러니까 하늘의 별은 이것은 영적인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는 이것은 육적인 자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람 민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람 민족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다 영적인 후손들이에요. 영적인 후손. 수를 셀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야, 아브라함이 주책이다. 무슨 140살에 또 첩을 얻어가지고 6명을 더 낳아.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들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고 그들이 계속 번성의 감으로 인해 가지고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 자, 헤브론에 있었던 네 번째 사건. 아브라함 160세입니다. 아브라함. 정확하게 2006년이에요. 2006년. 야곱이 탄생해요. 야곱의 출생 혹은 탄생,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삭 60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60세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이라는 얘기입니까? 160세라는 얘기죠. 160세. 자, 창세기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9절 20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창세기 24장은 그 이삭이 결혼하는 사건을 한 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40세에 결혼했어요. 40세.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빠른 나이입니까? 늦은 나이입니까? 늦은 나이죠. 자, 40세에 결혼했는데 불행하게도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을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없으니까 나중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구했다고 그래서 간구.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쌍둥이를 주셨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에서고 두 번째가 야곱입니다. 이 쌍둥이 아들이 언제 태어났냐면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태어났어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자,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이라고요? 60세이었더라. 60세.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까?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20년 만에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그때 이제 누가 태어났냐면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이삭이 60세 야곱이 태어났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5살이었죠. 아브라함이 60세 야곱이 태어났죠. 야곱이. 그 다음에 야곱이 175세 15년 있다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15년 있다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175세가 죽었을 때 이삭이 15살이니까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야곱이 몇 년 동안 같이 지냈다는 얘기입니까? 15년 동안 같이. 15년 동안. 자,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 태어나는 과정은 많은 인내와 시간이 걸린다. 언약의 후손이 태어나는 과정은 많은 인내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죠. 이삭. 예, 아브라함의 자식인 아브라함의 자식. 첫째가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태어났어요? 100살에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75세입니다. 75세인데 실제로는 100살에 태어났으니까 몇 년에 25년이 걸렸죠. 25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가 75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살에 태어났으니까 이 언약의 후손이었던 이삭이 태어나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또 야곱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이었던 언약의 후손이 야곱인데
야곱이 태어나는 데는 또 몇 년이 걸렸어요? 여기 25년 걸리고 또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죠. 왜냐하면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태어났으니까 20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자가 태어날 때까지 총 몇 년이 걸렸느냐? 손자가 태어날 때까지. 자,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 걸렸고 그 다음에 25년 후에 아니죠. 자,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했을 때가 40세 아닙니까? 그 다음에 60세에 태어났으니까 85년인가요? 85년? 자, 이삭이 25년 후에 태어났고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죠. 160세 야곱이 탄생했으니까 이삭이 75세부터 계산하면 160세까지 160세 75세 5 그 다음에 8인가요? 네, 85년 걸려 85년. 그러니까 이만큼 언약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과정은 쉽게 태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많은 인내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런 많은 인내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거의 25년 20년 걸려가지고 자식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도 20년 이상 걸려가지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구속사의 뜻을 성취한다.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인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내가 참고 견딜 수가 있느냐. 참고 견디지 못하면 나중에 결국은 실족하게 돼 있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선택의 신비. 이 이삭의 출생 사건 야곱의 출생 사건, 야곱의 탄생 사건은 선택의 아주 심오한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 임신했다고 그랬죠.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첫째가 누굽니까? 에서고 그 다음에 둘째가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어요? 첫째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25장 23절 말씀. 자,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 들어있는 두 아이는 나중에 두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러면 이 족속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을 얘기하고 있죠.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였던 에서보다 더 강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장자였던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지. 어린 자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근데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둘 가운데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누구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야곱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선택의 신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돼요. 장자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상속을 받더라도 장자가 2배를 더 받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가문의 대표가 돼요. 저는 그것은 한국 사람들하고 거의 좀 비슷한 정서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은 장자가 다 왕이 됐잖아요. 왕. 장자 계승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였던 에서보다는 차자였던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선택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자, 말라기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1장. 자,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거기 보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 얘기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야곱은 선택했다. 그러나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다시 로마서 9장에 또 다시 등장합니다. 자,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에 선택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서는 선택하시고 야곱은 선택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여기에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에서를 미워했다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얘기는 덜 사랑했다 그 얘기예요. 덜 사랑했다. 그러면 야곱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 얘기죠. 더 사랑했다. 자, 하나님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한 사람을 덜 사랑하셨어요. 이걸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민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민족, 한 민족.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서를 미워했다, 에서를 덜 사랑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한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도 에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더 사랑했다는 얘기는 첫째로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셨다 그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얘기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는 얘기인데, 이 미워했다는 단어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덜 사랑했다 그 얘기. 덜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할 수가 있죠. 우리 인간도 선택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인간도 선택하는데 왜 하나님이 선택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얘기는 한쪽을 사랑 한쪽을 미워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쪽을 더 사랑하시고 한쪽을 덜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사랑했다는 얘기는 그냥 만날 때마다 용돈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셨다는 얘기예요. 구속사의 주역으로.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 근데 덜 사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은 구속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은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신비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신비라는 얘기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속하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실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한 그릇 만들 수가 있고 하나는 천한 그릇 만들 수가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이 있죠.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하나는 금그릇, 하나는 변기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다. 주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해서 한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한 사람은 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더 사랑하신 그 사람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덜 사랑한 사람에게는 그런 축복을 주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속사의 주역으로 삼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자, 11절 말씀.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보세요.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신비에 속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 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신비한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선택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평생을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선택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지.
여러분 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구속사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평생 주님을 찬양해야 돼. 왜? 내가 무슨 의롭거나,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더 의롭게 살았거나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주권적인 뜻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죽을 자 가운데서 하나님 몇 사람을 선택해서 살렸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비난받을 만한 그런 무슨 불의를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교훈은 뭐냐면 언약이 태어나는 과정은 많은 인내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의 신비를 보여주고, 선택의 신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 다음에 은혜로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평생토록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창선에 선택했다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선택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약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고 마지막 시대의 구속사의 말씀을 열방에 전할 수 있는 구속사의 주역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내 삶이 힘들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택이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선택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